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앞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리고 이 문단의 끝나는 이 결론으로서 12절 1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을 따르면 안 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이다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해서 의미와 근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훈 받고자 합니다. 성민은 우리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판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읽었던 성경과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만 성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입니다. 한자. 이 한자는 다 아시는 대로 거룩할 성자의 백성 민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번역본, 한국에 있는 여타의 모든 번역본과 영어 번역본은 다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품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차적인 의미는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7장 읽었지만 또 한 장 넘기고 그 다음 장 넘기면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희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지혜롭거나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로 말할 것 같으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 목이 곧다, 완악하다, 패역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여호와를 거역했던 백성입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상태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거역했지만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상태가 깨끗하거나 성품이 완전해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이 말 속에는 1차적인 의미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백성이라 할 때 이 거룩한이란 말 속에는 사실은 구별되었다 혹은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거룩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에 앞서서 신분적으로, 소속적으로 구별되었다 이런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 성경은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좀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과는 구별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가리켜 거룩한 옷이다 라고도 표현하지요. 성의라고 말합니다. 목사의 가운을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성의라고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온당한가 할 때는 제게는 부정적 의미가 훨씬 크지만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성의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그 거룩한 옷 가운데 여기 흉패를 에봇에 붙이게 되는데 이 흉패에는 12개의 각각 보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슴에 붙여있는 흉패 보석이 12개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인데 사실은 12개의 이 보석이 다른 보석들보다 훨씬 깨끗하거나 상태와 품질이 최상급이거나 지금의 엑스레이 상에서 아주 무흠하기 때문에 거룩한 보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여러 개 중에 구별해서 제사장의 가슴팍에 붙어있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요? 거룩하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이 상태적으로 어떤 품질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하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구별되어 선택되어서 대제사장의 옷에 붙어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덕적 기준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 거룩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어떻게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구별하셨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서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40년 신앙생활, 아니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걸을 것인데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시험 주고 악하고 패역한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도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신분, 그러니까 성도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불리지 않고 교회 내에서 전부 직분으로 부르다 보니까 사실은 신분의 성도의 의미를 많이 망각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성도라는 말이 정말 귀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본연의 모습, 본연의 자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마치 성도가 가장 교회 안에서 신급이 낮은 분류에 속해 있는 것처럼 봅니다. 어떤 분은 말하죠. 성도, 그 다음에 서리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목사. 그런 거 한번 따라 볼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은요, 각각 맞게 주는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 내년 선물에 제가 능력이 만약에 된다면 자동차 BMW 선물해 줬어요. 앞으로 그 친구가 10년 이상 있어야 운전면허를 따는데요, 갖다 줘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에게는 다른 장난감을 주는 게 훨씬 유용한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 직분이 우리의 신분은 아닌 거예요.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란 직분 때문에 직무가 가르치는 자, 설교하는 자, 주의 진리를 설파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신분이 목사가 아니라 제 신분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룩한 백성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다 보니까 서로 몸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각자 모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라도 잊지 말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라는 이 신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거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태적으로 성품적으로 거룩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별시켜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무엇에 힘을 써야 되냐면 거룩함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으니 소속과 신분이 먼저이고, 소속과 신분을 확실하기 위해서 이제 성품적으로 상태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지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가 지켜야 될 분별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목사 노릇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 권사 노릇 할 거예요? 거기서 장로 노릇 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막 아내에게 뭐 장로 노릇 막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는 우리 무엇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신분으로 살아가요. 신분으로. 이 성도라는 신분이 교회 가운데 들려질 때 마치 직급이 낮은 분들에게 들려지는 용어로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다 하는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을까?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또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를 알려주는데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 제가 앞부분을 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수요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수가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적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수가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수가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딱 하나의 이유를 꼽으라면 이스라엘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가?
왜 말도 안 듣고 목이 뻣뻣하는데 왜 선택하셔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는가? 저들의 수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기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않고 힘 있는 민족과 권력 있는 세계의 재패, 패권 국가를 선정하지 않고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못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고요. 가장 적어요. 가장 적어. 수가 많고 적음은 이 세상이 보는 기준이요, 이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수요는 구원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사야 성경을 이제 매일 한 장씩 읽게 될 텐데 2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렇죠? 코를 싹 막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새말 가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말 가치도 없는 인간의 힘, 인간의 물량, 인간의 재력, 인간의 지식, 인간의 재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과시하고 미화하고 뽐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오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것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교회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을 제시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기도 합니다. 학벌과 돈, 수요, 이런 것이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놓고 또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를 말할 때도 항상 수요를 따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이런 것들을 강조해 오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인 백성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2차례에 걸쳐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돌려보낸 숫자가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으로 만여 명의 숫자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혹시 몇 명 남았는지 아세요? 300명 남았어요. 300.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에게 300명의 군인을 주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힘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친히 설명하셔요.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많은 숫자로 인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려 자랑하기를,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전부 막으시고 돌려보내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강하면, 성격 캐릭터가 강하다가 아니라 목사인 제가 정말 똑똑하고 잘났고 집안도 좋고 힘도 많고 백도 많으면
아마 성도들에게 아마 솔직히 제 자신을 오픈하면 제가 과연 기도할까요? 말씀 이렇게 연구 많이 할까요? 정말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어떻든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요. 가만 두어도 죄가 생각나고요, 목이 뻣뻣하고요, 그리고 늘 패역하고 조악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끔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면 이건 죄악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목회자가 바쁘고 제 컨디션이 너무 좋지 못해서 그 주간에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면 사실은 부실한 원고를 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죄송하다고, 살려달라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룬 이분들을 보셔라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요, 제가 일부러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훨씬 크고요, 그리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말씀은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막 이 하나님 말씀 원고조차도 정말 아주 명확하다라고 해서 약간 자만한 마음심 가지고 올라가면 그땐 여전히 버벅거리고 막 힘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힘이 나는구나.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 내 자본,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모자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작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언제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구나, 그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교사들이 있는데도 여러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큰 7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파 싸움 문제가 있고요, 음행 문제가 있고요, 소송 문제가 있고요, 우상 숭배 문제가 있고요, 은사 문제가 있고요, 부활 문제가 있고요, 헌금 문제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풀어가면서 분쟁, 분파 문제를 해결할 때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얘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것을 잘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리고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부르신 목적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 교회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의 위대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연약한 그 모습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여러분의 과거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안종성을 목사로 쓰면 주님 사랑교회에서 목사지 잘하겠다 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다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오히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며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퉁을 치려고 해요. 내가 한 건 해가지고 내가 그 자리 차지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습 그대로 나아가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찬송 214장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조금 이따가도 부를 텐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 다음 후렴 부분이 다 똑같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아멘. 3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 구원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도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고 지금 연약한 이 모습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랑할 필요 없어요. 미화해 버릴 필요 없어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아가실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선택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8절 마지막에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속량은 구원이라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구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이란 말, 이스라엘 위한 구원은 이스라엘 위한 구원이 이스라엘 내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 가운데 구원을 설명하는 정말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에서 이스라엘의 지혜로워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하심, 그리고 인치심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인하여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고 오는 세대에 보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66권에서도 사랑을 강조하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있지만 신명기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듭 신자의 명령 명자, 말씀 명자를 써서 거듭 말씀을 말한다. 이게 신명기예요. 세 편의 설교예요. 그 모두는 하나님을 뭐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세워주셨어요. 다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길 잃는 양처럼 헤매고 있을 때, 목자 없는 그런 양처럼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사망의 줄이 두를 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항상 이김을 주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예요. 모세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9절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믿음. 구약 용어 가운데 미쁘다라는 말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은 항상 언약과 관련해서 쓰여집니다. 9절 마지막에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차원에서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시면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과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훔쳐왔습니다. 축복권 복의 통로를 받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형제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살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내용이죠.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자기 삼촌이 사는 밧단 아랍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그 위에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 사다리 맨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야곱을 보시며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전 이게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이에요. 돌베개 베고 잠, 나중에 11조 드립니다. 그것보다 훨씬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며 동서남북을 향하여 모든 것이 내 약속대로 너에게 허락되리라. 그때가 야곱이 어떤 상태예요? 진짜 나쁜 상태거든요. 본인이 도망가면 그만이지 그 집안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면,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실함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치 너 기도해봐, 안종성 너 기도해봐, 네가 기도 잘하면 들어주고 내 못하면 안 들어줄, 그런 식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이 듣고 계실 것이다. 항상 너의 기도를 들으고 너의 신음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항상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초라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의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파고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믿음이 더 바르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어떤 한 어르신 성도와 신방 전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80 중순을 이렇게 넘으셔 가는 나이이신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근데 코로나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교회당을 나오지 못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주님이 생각나요. 더 교회 가고 싶고, 더 말씀 듣고 싶고, 더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더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고의 유익은, 최고의 위로는 그분이 바로 여기 삼익, 제가 몇 단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바로 문을 열면 교회당이 잘 보이는데, 이분의 최고의 위로는 집에 문 열면 교회당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최고의 위로래요. 가끔 주차장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반갑대요. 그렇게 가끔 예배당에 불 켜져 있는 모습 보면 그렇게 반갑대요. 들으면서 일부러라도 좀 켜놔야 되겠다는 생각. 너무 반갑다. 한나는 옥상에서 조그만 애들이 막 눈싸움을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반갑다는 거. 너무 반갑다. 누구예요? 물어봐요. 누구예요? 우리 애들이 했더니 남자애들인데요, 배 목사님 아들들입니다 했습니다. 그게 너무 즐거워, 너무 기쁜 거예요.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